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때에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대로 가 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있고 꿀이 꼬여 있었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죽음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아멘.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으로 40년간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받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시는 역사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삼손의 어머니에게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울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삼손은 마지막 사사로서 이 나신으로서의 모습을 철저하게 왜곡해버린, 잃어버린 사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가 한 여인과 결혼하는 과정에서 삼손이 어떻게 나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그래서 실패한 나신이 됐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랬어요. 삼손이 딥나라는 곳으로 갔다가 블레셋 여인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삼손의 상대방 여인,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드릴라를 생각하게 됩니다만은 여기 나타난 여인은 드릴라는 이제 나중에 나오고요. 그 드릴라는 아닙니다. 2절 말씀에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삼손이 그 여자를 보고 그 부모에게 장가하겠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 보았다는 말에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가 보는 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나 사탄은 우리의 보는 것으로부터 유혹할 때가 많고, 특별히 남성 여러분, 남자는 보는 데에 참 취약합니다. 그래서 남성 여러분들은 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컨대 창세기에도 보면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질 때 이 보는 것에 문제가 있었어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거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니까 하와가 보고 유혹을 받았어요. 또 롯이 그 삼촌과 서로 분가할 때
소돔을 보고 유혹을 받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 아래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는 유혹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사탄은 여러분 우리를 보는 데서 착각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보는 것에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 말씀에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물론 삼손의 부모가 당연히 말리겠죠. 어디 이스라엘에 처녀가 없어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여인 블레셋 처녀를 아내로 맞으려 하느냐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이 삼손을 말리는 부모의 말 가운데에서 할례를 들어서 반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율법적인 것이지요.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삼손의 부모가 내세웠던 것은 자기들의 관습, 습관을 내세워서 이 결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언제나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났을 때마다 율법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적 관점에서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 이렇게 되면 그 부모들은 삼손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된 나실인이다. 나실이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그 삶의 기준의 판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 어떤 그런 것으로 판단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너무 율법에 집착하고 전통에 집착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즉 요즘은 교회마다 정관이 있고 교단도 역시 어떤 법이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율법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자기 자신들이 정해놓은 전통과 그리고 만들어 놓은 정관과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소위 법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단이 누구입니까? 가장 쉬운 분별력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을 앞세우는 걸 이단이라고 해요. 그러면 교단이 자기 하나님의 말씀보다 법을 앞세운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정관을 앞세운다면 그것은 여러분 이단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종교적인 관습을 앞세웁니까? 신앙적인 해석을 앞세웁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가치관이라든가 여러분의 신앙적 가치관을 앞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삼손은 반대하는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이하에 보면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에 쏙 들었다. 이 말은 물론 예뻐서 좋게 보였다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해석해 보면 이 쏙 들었단 말은 얼굴만이 아니라 이 여성의 가치관, 이 여성의 신앙관, 이 여성의 관습 다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이단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관습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눈이 뒤집히자 나실이라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호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때에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3차례 내리 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삼손이 포도원에 갔는데 갑자기 사자가 달라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그저 마치 염소 새끼를 찢어버리듯 그 사자 새끼를 찢어 죽였다 하는 거예요. 이 굉장한 일이죠. 당장 부모에게 달려가서 자랑할 일인데 부모에게 말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삼손은 왜 말하지 아니했습니까? 그것은 나시리로서는 해선 안 될 일, 가서는 안 되는 곳을 갔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기 포도원에 있었습니다. 나시리는 포도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어서는 안 되고 그러기에 포도원에 가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삼손은 나시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이하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주님께서 자기를 봉헌하기로 서약하고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근데 왜 삼손은 포도원에 간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음에 보면 본문의 7절에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데로 가 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죽음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인을 아내로 맞으러 가다가 그 죽은 사자에게서 벌떼가 있고 보니까 꿀이 있었습니다. 꿀을 가져다가 자기도 먹었지만 부모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꿀이 어디서 난 것인가를 말하지 아니했다. 왜 또 말하지 아니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신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사자를 죽인 것도 문제이지만 이제 여기 사자의 시체를 만지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시리는 시체를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6장 6절 말씀에 그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라도 그들의 죽음에 가까이 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를 그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모든 기간에는 그는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그랬어요. 지금 삼손은 지금 자기가 나실이라는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욕망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철저하게 나실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맥락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랬어요. 제멋대로 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로는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행할 때에는 내가 왕이고 내 뜻에 맞는 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에 맞는 것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고 왜곡하고 고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삼손의 어이없는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조금 전에 올라가서 4절 말씀에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삼손은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신으로서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을 때에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삼손처럼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가로막는 일이 있어도 강물은 바다를 향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장은 내가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상태로 내 뜻에 맞는 대로 행동하고 내 고집대로 행동함으로 마치 겉으로는 잘 되어가고 있는 듯 하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삼손처럼 성도로서의 본분은 잃어버린 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언제나 내가 왕으로서 내 뜻에 맞는 대로 살아온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 뜻보다 내가 만든 정관이나 법보다 내 가치관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앞세울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민노라 하면서도 번번이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할 때는 내 뜻이 앞장서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늘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내 말이, 지금 내 생각이, 내 고집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일인가 아니면 내 고집스러운 일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조금 전에 찬송 읽어드린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오직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